지난 시간에 위기는 변화의 기회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그저 무턱대고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위기의 시간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할 참된 영적 변화가 무엇인지 주목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기에 아무리 의미를 부여해도 위기가 좋을 수는 없잖아요. 피하고 싶고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던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931년에 보험회사의 직원이었던 하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계 수치로 정리를 했어요. 보험회사 직원이다 보니까 사고의 현장을 많이 방문하게 됐겠죠. 근데 그가 발견한 게 이런 것이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사망자가 한 명이 나오면 그 전에 똑같은 원인으로 경상자 29명이 있었었고 또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했던 잠재적인 부상자가 적어도 300명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죠. 자, 산업재해 현장이나 교통사고의 현장이나 이렇게 위기를 닥친 많은 상황에 이 수치를 대입해 보니 상당히 정교하게 맞아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 하인리가 발견한 통계 법칙을 하인리의 법칙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300번의 작은 문제들 그리고 29번의 조금은 더 무거운 문제들 이것들을 무시한 결과로 큰 사건 하나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초한 위기일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위기의 순간을 만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경 속에는 반면교사가 한 사람 등장합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였습니다. 당시의 사사는 군사적인 지휘자이기도 했지만 한 부족의 우두머리이기도 했습니다. 삼손에게 남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있었죠. 초자연적인 힘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000명이고 2000명이고 그를 상대에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출중한 외모를 자랑하기도 했죠. 자,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것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지 못할 아이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경건한 부모에게 아마도 기도를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자랐을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의미의 나실인이었죠. 자, 그의 탄생을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삼손의 부모에게 주어진 수태고지, 잉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죠. 아이를 가질 때부터 그에게는 아예 인생의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명이 분명했죠. 블레셋을 무찌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낼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처참하게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 13장의 말씀으로부터 불과 몇 장이 지나지 않아 사사기 16장 21절은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눈이 뽑혀버리고 적군에게 사로잡혀서 놀이개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놀라운 축복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처참한 인생으로 실패하고 말지요.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왜 이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정말 피할 수는 없었던 위기였을까요? 자, 삼손이 이 위기를 피할 수 없었던 데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삼손은 실수를 통해 전혀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에게 심각한 약점이 있었죠. 자, 성경이 기록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 따지면 첫 번째는
육체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약점이었습니다. 그가 성인이 되어서 처음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까? 블레셋 여인은 이스라엘의 사사에게는 배우자로 적당치 않은 여인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를 완곡하게 설득하지요. 이어지는 3절에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아버지가 완곡하게 설득을 해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막무가내죠.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이성적인 판단도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도 그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이 사건을 블레셋과 삼손의 다툼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벌하실 기회로 삼으십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사사로서의 인생의 첫 출발이 여자에게 빠진 것이라고 하면 이건 의미심장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런 사건은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의 욕망을 추적합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했죠. 어떻게 영적 지도자이기도 했어야 하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기생의 집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육체를 이기지 못하는 욕망의 포로가 되어져 있죠. 결국 이 욕망은 인생을 파국으로 인도합니다. 16장 4절의 말씀에 보니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들릴라. 그녀는 블레셋의 사주를 받아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밤마다 그를 유혹했습니다. 이게 밤마다 계속되는 일이었다고 하면 정말 뭘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함정이라는 사실, 그 정도는 눈치채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삼손은 거듭되는 유혹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머리털을 밀리고 힘을 잃어버리죠. 소처럼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며 이런 진리 하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약점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은 거의 없습니다. 극복하지 못한 몇 가지 약점, 그것이 인생을 위기로 실패로 몰아넣는 것이죠. 삼손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그가 늘 정욕에 사로잡힌다고 하는 이 실패의 약점을 통해 배웠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그는 다른 인생을, 그가 맞이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위기를 피하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 삼손의 약점은 나쁜 성질이었어요. 그는 화를 정말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성을 잃을 정도로 말이죠. 요즘 우리말로 말을 하면 뚜껑이 너무 자주 열리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아예 뚜껑을 벗어놓고 다녔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지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삼손을 움직이는 행동의 가장 중요한 동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사사기 14장에 있는 말씀 몇 절을 읽었었는데요. 사실 사사기 14장 이후의 기록은 삼손의 결혼식입니다. 그 결혼식에는 하객이 참여할 터인데 30여 명의 블레셋 친구들이 참여하죠. 그들에게 퀴즈를 냈습니다. 그 퀴즈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14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정말 뜬금없는 수수께끼에 다름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고 했죠. 결국 친구들은 삼손의 아내를 꼬여내서 그 답을 알아냅니다. 반칙을 쓴 거죠. 삼손이 화가 났습니다. 친구들에게 퀴즈 알아맞히면 주기로 한 옷 30벌을 얻기 위해서 다른 도시의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습니다.
아니 옷 30벌 짜고 그 옷 입고 있는 사람 30명을 죽였다는 거 너무 잔인하게 보이지 않나요? 더군다나 퀴즈를 맞췄다고 사람을 30명씩이나 죽일 일은 절대 아닌 것처럼 보여요. 분노한 그는 아내도 친구에게 주워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후에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하, 내가 결혼식하러 그 자리에 갔었지, 내게 아내가 생겼었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다시 처가에 내려가서 아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는 이미 장인의 손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보내진 후였습니다. 삼손에게 결혼은 장난 같죠. 자, 이런 결과를 보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삼손은 또 화를 참지 못합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의 밭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화가 난 블레셋 사람은 애꿎은 삼손의 장인과 그의 아내를 죽였고요. 이 일에 분노한 삼손 다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의 턱뼈로 죽입니다. 무슨 폭력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어떤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삼손의 분노에 기인한 사건이죠. 하지만 삼손은 거듭되는 분노와 그로 인한 사건에서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나는 대로 사자도 여우도 다 죽이고 사람도 서슴지 않고 죽였던 사람, 삼손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또 위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은 이런 말이죠. 난 원래 성질이 그래. 한 번 이런다고 뭐 대단한 일이 생기겠어?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다른 건 다 참는데 그건 못 참는다고. 많이 해보셨던 얘기라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한 것이 부족하십니까? 한 번만 한다고 하고서 정말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났던 실수가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고 다시 반복되지요.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면 인생은 결국 커다란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요. 그 위기에 좌초될 수 있다는 사실, 두렵게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삼손이 당연히 피할 수 있었던 위기를 피하지 못했던 까닭은 늘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삼손이 장가를 가려고 내려간 블레셋 여자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사사기 14장 10절로 11절이죠.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친구 삼은 30명. 소셜이 참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단박에 30명의 친구를 사귀었다니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야 할 것이 있죠. 그는 지금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속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고요. 당연히 그곳에 초청되어져서 그의 친구가 된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내도 욕망을 채우기 위해 찾았던 여자도 사랑에 빠졌던 들릴라도 모두가 다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기록에 나타난 그의 친구들은 모조리 다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삼손에게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요? 사귈 사람들이 아니라 그가 무찔러야 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삼손은 평생 그들과의 관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시나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은 조금 젖혀두기로 하십시다. 예컨대 부모,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말이죠. 좋은 부모 따로 있고 나쁜 부모 따로 있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건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형제도 그렇습니다. 자녀도 그래요. 내가 선택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관계로 그냥 삽니다.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가 그들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외에 다른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아닐까요? 그들은 바른 사람들입니까? 나를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내게 용기와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실망과 원망 속으로 나를 밀어넣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내 마음에 여운이 생깁니까? 아니면 후회가 남습니까?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 그들로 인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친구 잘 사귀라, 좋은 사람 사귀라 라고 하며 제가 어렸을 적에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유식한 척하며 한자로 말해볼까요? 근묵자학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묵을 가까이 하면, 그러니까 시커먼 먹 있지 않습니까? 붓글씨 할 때 쓰는 먹이요. 옛날에 그걸 갈아서 붓글씨도 쓰고 습자도 하고 여러분 그러셨었죠. 그 먹을 가까이 하면 결국에 먹에 묻게 마련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좋은 사람이 된다. 어렸을 적부터 많이들 듣던 말입니다. 인생이 그 시간은 많이 지나쳐 버렸을지 몰라도 지금도 어쩌면 늦지 않았을지 모르죠.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함께해서 참 즐거운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삼손은 생각도 안 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기를 맞았고 그의 인생은 부서지고 말았어요. 피할 수 있는 위기, 우리의 주변에 사람만 정확하게 두어도 피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삼손의 인생 속에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하면 아마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삼손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머리카락 깎지 않고 포도주 먹지 않고 죽은 것은 만지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규정이 있는 채 살아가야 하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구별하여 드려졌다라고 하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삼손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다고 하면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삼손에 대한 기록을 눈을 닦고 또 닦으며 읽어보아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한 사람 같지 않습니다. 증거들이 좀 있죠. 그는 늘 자기 일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삼손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입니다. 성경으로 보면 꼭 넉 장이죠. 근데 한 장 한 장의 분량이 제법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 기록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탄생과 죽음을 빼면 삼손의 결혼, 그와 관련된 몇 번의 다툼, 들릴라와의 애정 행각, 그게 답니다.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20년 사사로 통치했던 한 인물의 생애치고는 너무나 개인적입니다. 단 한 번도 남을, 민족을,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행하고 하려고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삼손은 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이 말 익숙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수많은 매체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라는 것이죠. 당신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게 최고입니다. 인생 두 번 삽니까?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지요. 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말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설교 말씀으로 바꾸어 말하면 삼손처럼 살라는 말이죠.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삼손의 실패에서 이것을 배우지 못한다고 하면 결코 인생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삼손이 전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그는 거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삼손에 대한 기록 중 그가 묶여있던 집을 무너뜨릴 때 외에는 그는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이라고 하면 위기로 치달아가는 인생의 다름이 아닙니다. 삼손은 마지막 순간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
안타까운 삼손의 기도를 이렇게 담아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놀이객감으로 신전에 끌려 나왔습니다. 기둥 사이에 세워졌습니다. 기둥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힘을 주셨고 그는 기둥을 붙잡고 무너뜨려서 신전 안에 모였던 많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었죠. 삼손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앞을 볼 수 있었을 때, 그의 힘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약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했던 기도를 처음부터 했다라고 하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고 일이 엉망으로 되기 전에는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만일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 진지하게 기도했다고 하면 우리가 빠졌던 그 참담한 실패들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또 다른 만남을 갖기 전에,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어떤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고 하면 능히 피할 수 있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이 있습니다. 누가 발견하나요? 기도하는 사람이 발견합니다. 마라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 사흘을 걸어갔는데도 먹을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흘 만에 물을 찾기는 했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성급하게 물을 마신 사람 배를 움켜쥐고 땅을 대굴대굴 구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백성은 무엇을 했을까요? 잘하는 거 있죠. 뭘 했나요? 원망하고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땅에 자신들을 인도해드린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모세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뭘 했을까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출애굽기 15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물을 달게 한 나무, 모세가 기도할 때 하늘이 갑자기 열리고 뚝 떨어진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찾아왔을 때 그 물이 먹을 수 없었을 때 그때부터 그 나무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발견하는 사람은 다름이 아닌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문제와 어려움을 당합니다. 위기가 우리 앞에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해결의 방법, 피할 길은 이미 우리 곁에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찾나요? 기도하는 사람이 찾습니다. 인생은 위기의 연속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전염병 같은 위기야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적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이런 위기의 시간을 지나가며 우리 인생이 맞닥뜨리는 위기에 대해 생각하고 점검하게 되지 않습니까? 혹 우리가 피할 수 있었던 위기를 겪었던 것은 아닐까요? 내 사업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 신앙적으로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피할 수 정말 없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앞으로도 또 다른 위기가 나를 엄습할 때 그 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 삼손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는 실수를 통해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는 잘못된 사람과의 교제를 끊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그때야말로 하나님께로 향할 때입니다.
요즘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지 않습니까? 위기의 시간에 우리에게 준 영적 축복의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이 문제를 만날 때 도리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죠. 삼손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로 굴러 떨어져 버렸습니다. 영화에서 한 준수한 남자가 장님이 된 채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었던 장면, 제가 참 어렸을 때 본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었는데 성인이 돼 지금까지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장면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지요. 위기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으시나요? 그랬어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위기를 만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의 삶이 되어져서 지금 후회와 안타까움이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여기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의 말씀에 보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누구의 머리카락이 자랐다라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것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의 힘은 머리카락이 잘리움으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반가운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삼손이 가진 힘의 근원은 사실은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힘을 주신 하나님이셨죠. 힘이 될 상징은 사라져버렸지만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메시지 아닙니까? 삼손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함정에 빠졌다고 버리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시니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침내 삼손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던가요? 그리고 영웅으로 그의 삶을 마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낼 가능성, 그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자신에게 실망하지 말고 실수를 통해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삼손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 도움을 받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지금부터 도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다 값진 인생을 이루어내는 우리 가족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위기 속에 살아가면서 짜증이 막 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가게를 닫아야 되는 거야? 학교는 언제 돌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동네를 돌아다닐 수 있지? 라고 하는 불편스러운 짜증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위기의 의미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까닭은 이 위기를 통해서 도리어 우리의 영적 깊이를 더하려고 하는 귀한 기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지만 인생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우리의 삶에 초래되어진 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건 피해야겠습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 배우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허물도 실수도 참 많사오나 그러나 그 허물과 실수를 통하여 인생을 배우게 하시고 도무지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문제처럼 보여도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내 허물을 해결해 주시기를, 나의 부족을 채워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함께 주님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이룰 동반자들로, 삶의 귀한 동료들로 주신 사람입니까? 아니면 늘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더러운 말들을 마음에도 입에도 담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사귈 자를 선택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사귐을 계속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위기 때 저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 위기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지루해하고 짜증내고 절망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삼손을 마지막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다시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비록 지나간 세월 동안에 어떤 좌절과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저에게 더하여 주셔서 더 거룩하고 더 복된 인생, 아버지 앞에 성공하고 승리한 인생 되어지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였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모든 성도들, 저들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